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루에게서 난 얄루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라.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살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잘 읽으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되니까 우리 찬양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주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계수된 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역이 준비됐어요? 그래. 지난 2005년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마닐라에서 한 6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정글에서 2차 대전 이후 60년이 지날 때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글의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두 사람의 일본군 병사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의 교토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요시오 야마카와 2005년 당시에 발견됐을 때 나이가 87세. 2차 대전 끝난 지가 6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스즈키 나카우치 85세. 1945년도에 패전 소식을 60년이 지날 때까지 못 들은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지 이탈의 책임을 물어서 군대 재판에 회부될 것이 두려워서 외부 세계를 피한 채로 정글의 동굴에서 살았어요. 60년 동안이나. 60년이 지난지도 몰랐겠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지냈겠지. 많은 인터뷰가 있고, 지금은 그 양반들이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 당시 87세, 85세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기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60년이 지난 그 아무도 없는 민다나오는 그 필리핀의 아주 밀림지대거든요. 지금 그 반군들이 활동하는 거점이 되는 이유가 그게 밀림지대라. 이게 외부 세력의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동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형태의 비현실적인 염원들을 버림으로써 살 수 있었습니다. 금방 내가 구조가 되고 금방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게 도움을 입겠지, 금방 내가 살아나겠지, 이런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자신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내려놓은 채로 자기가 아닌 모든 그릇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정글 속 동굴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삶이란 때때로 우리가요, 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일체의 것을 부인하는 식으로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나라는 고정관념, 내가 친근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더 피곤할 때가 많아. 그런 경험하시죠? 한국에 있을 때 목사들도 예비군 훈련 가면 똑같으니까 편해요. 목사도 예비군 군복이 편하면 그냥 편하잖아요. 군복 벗으면 이게 목사니까 조심해야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단 말씀이에요. 누구만 얻으면 되나요? 누구만? 그리스도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도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의도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광야의 삶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구원자요 공급자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근함을 매개로 하지 않는 일체의 삶의 여지들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광야 생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흔히 광야 같다고 말하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몰입돼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광야는 잊어버리는 것이, 기분 나쁜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시라고, 누구와 마음 상한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시라고.
지난번 총회 때 한국에서는 후배 목사들이 이제는 뭐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조금 먹었잖아요. 후배 목사들이 다 그냥 교단에 중직이 가지고 뭐 총무 서기 뭐 우리 감독은 이제 조금 뭐 선배지만 신학교 때 아주 그냥 까칠까칠해서 나한테 맨날 혼나던 후배가 있었거든. 제가 기숙사 사과머리 했으니까 그냥 귀가셔도 늦게 들어오고 뭐 나이가 뭐 많이 어쩌니 근데 이제 교단에 임원이 돼가지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신학교 때 자기 항상 뭐 이호는 목사면 영어 좀 잘한다고 맨날 그래서 그냥 그게 좀 기분이 나빴대나.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지 얼마나 반가운지. 지난번에 말씀했죠. 저희 장인 돌아가셨을 때 미국 온 지가 20년이 다 됐는데도 교단의 선후배 목사님들이 다 문상을 해주셨잖아요. 감사해서 그래서 도시락을 인디아나거든. 도시락을 주문해서 도시락을 좀 대접을 했지요. 다 점심 한 끼. 얼마나 감사하시든지. 광야는 잊어버리는 곳이에요. 잘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라고. 일체의 삶의 여지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일체의 삶의 여지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을 배우는 곳이다. 이게 광야 학교예요. 광야. 혹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연옥에서의 연단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만큼 그들 자신의 삶의 비결과 원천에 대한 재정비와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요,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뭐 책임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여정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여정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인데 그 조사의 기준과 단위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는 달라. 첫째, 이전에 단지 지파별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각 지파의 종족별로 숫자를 파악해라. 오늘 본문에 종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는 클랜, family tie, family unit. 종족이란 말 그대로 가족 단위의 개인별 조합이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일찍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의 때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게 한다는 말씀이, 그때 야곱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곱의 손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족,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광야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나오는 종족들은요, 바로 야곱의 손자들의 이름이 야곱의 손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곳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아들들, 손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에 언급된 야곱의 손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나오는 종족들의 이름이, 광야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의 기본 단위를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그의 손자들의 이름으로 삼은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국 1세대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록에 순종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식들 걱정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의 자식들을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생존의 여지 자체를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막상 40년 광야 여정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들의 자식들이의 자식들, 광야에서 죽을 줄만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식 걱정 때문에 하나님까지 불신했던 그들이 광야 40년 끝날 때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체가 되어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기록하게. 모든 시대와 인간의 상황을 통틀어서 세대 간의 계승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자녀들에 관한 염려 때문에 그들의 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려요?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자식을 걱정해. 그러니 제사를 드리지.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시험과 역경을 만날 적마다 출애굽 1세대의 입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앞서는데, 실상은 40년이 지난 후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의 축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혼만 구원할 뿐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혼만 구원할 뿐이, 부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자녀의 삶도 충실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면 영락 없어요. 아프지만 믿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자식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자식을 위한 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 염려 들 때면 공연히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를 소홀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불성실한데 어떻게 내 자식이 복을 받길 바래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인간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자식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천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만 문제예요. 내 믿음만. 자녀들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실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질 못하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내포된 또 다른 취지는, 첫 번째 조사는요, 다분히 전쟁에 참여할 자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거예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많이 주어지고, 그 수가 적은 종족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적어져. 세상의 정의와 평등의 원리를 보자면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자가 적게 받고 적은 자가 많이 받는 게 그게 공평이고 정의일 텐데, 하나님이 그런 식의 불합리를 내세운 데는 여기에도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두 번째 인구조사 자체가요 40년 광야 생활의 성적표와 같은 게 성적표. 매사의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에 대한 결산이고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됐어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은 잊어버리시려니까요. 자식 염려 포함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잊어버리세요. 그걸 뭐라고 자기가 염려해요. 머리털어 하나도 우리는 시거나 검게 못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들 전부 염색을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도 훨씬 저보다 젊어 보이고, 이 목사 왜 이렇게 늙었어? 그 지들은 다 염색을 했더라니까. 어떤 목사는 또 부조새는 또 무슨 붉은색이 또 유행인가 보지? 뒤에서 보니까 붉게 또 염색을 했어. 나는 염색을 못해요. 머릿결이 좋지 않아서 염색했으면 다 빠져버려요. 어쩔 수 있나. 머리 염색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맡기세요. 희고 검쾌한 건 하나님이 다 하실. 뭐로 염려해요, 뭐로. 한 자도 우리는 잘하게 못하는데. 단지 지파별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행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간섭밖에 속한 자들이 없다.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시작할 때 마칠 때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을까? 이스라엘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민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원래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지만 헬라말로 구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넘볼 숫자라고 번역한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40년이 의미하는 평생을 주기로 해서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 헤아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럴 결의를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앞에서 믿음의 품으로서의 본을 보일까? 이걸 염려하면서 살아야지요. 이 명분은 보상이에요. 보상. 2번째 인구조사를 종족별로 행하기까지 한 것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이 일일이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 명부에 속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끝까지 완수해라. 끝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부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가 혹 인생 살면서 네가 버림을 받고 혼자하고 잊혀진 자라고 여겨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네 종족과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웠으니까 안심하여라.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안 그러거든요. 왜 예수님만 그렇게 죽으시나요? 그래야 이 땅에 아무리 처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명부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랜 믿음의 삶의 흔적과 노고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2번째로 하나님이 남은 자의 명부를 준비했단 말씀이에요. 놀랍지요. 그 숫자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60만 1730명 1차 때 60만 3550명에 비해서 불과 2000여 명의 차이만 있어요. 28호합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날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만 2만 4천 명이 일찍이 고라 자손이 반역해가지고 그 또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4만여 명이나 넘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가요 2,000명 내외로 딱 맞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사람도 당신의 명부에 속한 자가 버림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40년이 지난 지금 불과 2,000명 내외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많은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채워서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시라고. 조금 더 벌면 아니에요. 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지파별로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총 22,200명, 처음의 숫자는 민수기 1장에 보면 59,300명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왜 그랬을까? 앞서 말씀했어요. 25장에 및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함 여인과 집단으로 음행하고 그리고 바알 신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행할 때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야, 지도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세 번째 취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족의 기업을 끝까지 유지하신다.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 자손에 속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북의 사회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종족의 소멸을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때 태어났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죽은 아비의 기업을 잇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전통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성실히 이행한 그 후손들에게 법을 바꿔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 잘 사셔야 된다니까. 부모가 눈물 흘리면 눈물의 열매를 자식이 거둬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오셨나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느 누구든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만한 여지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전쟁을 치러야만 하기에 기업을 이을 자가 남성이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업은 인간의 자기 본의적인 조건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아요. 딸들만 있으니까 기업이 없지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들 가진 사람들은 아들들 한국에 나가 있어도 옷 못 얻어 입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에서 얼마나 옷을 잘 입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다 우리 딸이 보내준다니까. 저는 하도 옷이 많아서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고. 바꾸시는 거예요. 성찰만 그러나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 보고하러 오시는 김인권 선교사님이 사실은 제가 한국을 오래 떠나왔으니까 별로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이 양반이 누군가 모르니까 한국의 친구 목사님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좀 알아봤더니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통가에서 장애인들 사역을 해요. 그 간단한 한 1분짜리 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설교하고 좀 관련된 거라 잠깐 한번 보시지. 우리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장애인 선교 재활센터의 이 영상이 한번 보시죠. That's why
장애 아들 또 장애인들 자녀들에게 동부는 이따 오후에 오시면 아마 더 얘기하시겠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자기 위주적인 자기 본의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성차별이나 장애와 같은 이슈가 아무리 심각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종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자를 주셨으니까, 형상과 모양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종자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의 동기, 그런 열심은 아무도 배제를 못해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별은 본인이 허용하니까 차별이. 사회가 나를 차별을 해도요,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 안 받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것